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적을 미리 알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거지가 구걸하듯이 애원하듯이 그런 심정을 갖고 능동적으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구해야 한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열게 됩니다.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 이것을 배우려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설명할 것이요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설명할 것이요 이르리로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참 귀한 자리에 있습니까? 과거에는 뭡니까? 앞으로 있을 일들을 그때그때 물어보고 이제 해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으되 진짜 알려고 애쓰게 되면 네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믿습니까? 진짜 알려고 애써야 된다. 이미 말씀하신 그 답을 얻어라. 뭡니까? 성경 통해서 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은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비에게 물으면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른들에게 물으면 충분히 대답해 주신다. 여기 설명할 것이요 원어는 나가드입니다. 나가드. 이 나가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선반에 물건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어떤 물건을 높은 곳에 놓아 사람들 눈에 잘 띄게 한다. 이것이 나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것이요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듣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물론 오묘한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또 있죠. 어둠이 이제 틈타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손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이제 기도해야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자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 받고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 뜻을 계시할 때 사용된 단어가 나가드입니다. 이 나가드라는 단어 의미가 뭐라고요? 어떤 물건을 눈에 잘 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선반 같은 데 올려놓는,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때에 이 나가드라는 단어가 쓰여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으라는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은 뭘까요? 먼 옛날 사건이에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때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게 주신 말씀이 안 돼요. 내가 믿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이 나가드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 꿈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 이 단어가 쓰여졌더라. 창세기 41장 25절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실이랍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당사자는 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지를 몰라.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
그랬는데 이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인지 몰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도 이 나가더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할 때 뭐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셨다. 뭐라고 반포를 하셨느냐? 지키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다. 그것이 뭐예요?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십계명이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계명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뭐냐? 열 말씀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말씀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실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 손들한테 반드시 십계명을 가르쳐야 되고 가장 우리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뭘까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해야 되는, 받들어야 되는 내용을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안 하면 계명을 안 지키면 죽는 것입니다. 생사가 달려 이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르리로다 이 단어가 아마르입니다. 이르리로다 아마르는 말하다, 증명하다, 대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여지는데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그런 이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마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제 다바르 있는데 아마르 말하다, 증명하다, 이제 대답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물을 때에 확실하게 이제 말해줘라, 대답해줘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제 바이오메르에서 그들이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분명히 이제 그 장로들이, 이제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확실하게 알게 해준다. 신앙적인 문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족장들한테 물어봐서 알고 배우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생활 속에서 빚어지는 그런 생활성의 문제는 행정적인 책임을 진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책임을 진 지도자들 누굴까요? 이제 관리들이 있겠고 또 이제 경험한 이제 그런 경험자들이 있죠. 그래서 생활상의 문제는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올바른 삶의 방법이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여쭤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참 답변을 우리가 이제 구할 때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누구를 찾아가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그런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 설명할 것이요 이르리로다 하는 부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아비와 어른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살아서 묻는 후손들에게 대답하고 있다. 자, 많은 아비와 어른들이 누굴까요? 지금 우리를 지도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참 어떤 분은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람을 딱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봐요. 그리고 벌써 누가 올 것을 알고 이제 그 사람이 합당하면 기다리셔. 그런데 합당치 않으면 벌써 피하셔. 그래가지고 아무리 맨날 며칠 이렇게 찾아가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 참 그런 분이 계실 때는 금방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안 계실 때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도 살아서 묻는 후손들한테 대답하고 있다. 믿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신 그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감동을 시켜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받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많은 믿음의 족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알고 그들 세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물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해박한 이렇게 지식을, 능력을 또 축복을 받았던 것은 그만큼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보게 되면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또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참 그런 이제 응답을 받으려면 그만큼 영적인 수준에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셨으면은 그 사람이 그만큼 영적인 수준에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되겠죠. 그래서 내 자신이 그만큼 영적인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부족한 부분 우리가 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긍휼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참 살아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우리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물어보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뭘까요? 내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답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 우리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어떻게 살아왔지?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또 모였습니다. 앞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나는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내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성경 약속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늘 상고하시면서 말씀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셔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기를 간절히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우리가 받드는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고 창신의 정신으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부분 법고 창신의 정신으로 여기 보면은 희미한 글씨 보이나요? 조선 후기 실학자 박주원 나오나요? 네, 이 사람이 법고 창신이라는 이제 용어를 썼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실학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참 특별한 축복을 이제 받은 사람인데 법고 창신,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때 법고 창신은 안 배우죠. 옹고이지시는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그런데 이제 이 옹고이지시는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오래된 그런 이제 용어 이제 어떤 교훈인데 법고 창신 이 내용은 이제 한층 더 옹고이지신보다도 더 역동적인 어떤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새로운 것을 향해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르침이라 해서 이 법고 창신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고 왜 이 말씀이 나오느냐? 바로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이제 어떤 법고 창신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만큼 이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내용이 전개되는데 과거와 똑같은 내용은 분명히 모세에게 뭔가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 말씀이다. 그래서 이 벚꽃 창신의 이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그런 말씀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교훈. 이제 그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그런 말씀 내용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반복되는 것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질 않아. 그래서 이 창신, 이 창조할 때 창자가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사고방식이 꼭 필요하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벚꽃 창신,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그래서 이 옛 것이 뭘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한테 종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런 이제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인데 똑같은데 모압 평지는 무슨 뜻입니까? 모압.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소생 그런 뜻이.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야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는 과거 같은 그런 이제 삶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에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뭐라고요? 벚꽃 창신의 정신. 그만큼 우리에게 각성을 요구하시면서 과거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거기 읽어봐요. 옛날을 시작.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이제 벚꽃 창신의 정신 이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과거와 똑같은 그런 마음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은 옹고이지신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안다 라는 것보다도 한층 더 역동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전개될 때 분명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과거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는 이 구속사가 열리질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세계가 열어가는 데 있어서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근본적으로 원하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인데 우리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르죠. 그래 그와 같은 그런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눈이 열려서 확실하게 이제 마음 자세가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앙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한층 더 이렇게 전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생활. 그리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셔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빠지지 않게 또 그 말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가운데 꼭 말씀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진짜 이런 벚꽃 창신의 정신이 너한테 있구나. 그랬을 때 마음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